이사야서 9장에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뒷부분을 읽었는데 이 뒷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의 반역, 그들의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도 뒤쪽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마지막 21절에도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들을 낮추시고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8절로부터 12절 쪽 이야기 보면 특별히 9절 말씀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들이 찢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쌓을 것이다. 다시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교만한 마음을 꺾지 못하는 완악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모두가 경건하지 않는다. 악을 행한다.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가서도 보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오기에 함과 같은 것이다. 악행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 악행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과 같아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것과 같다. 악을 행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따라온다. 죄악된 본성의 그 결말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낮추고 그들을 징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큰 일을 겪으면 그 일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일보다도 여전히 끊임없는 악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겸비해지고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워지는 일이 따라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사람의 완악함은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 인생은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겪어오고 지나온 것 같아도 마치 설거지물에 오물들이 가라앉아 있어서 막 이렇게 보인 듯 하지만 한번 휘저어 놓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그 물 전체가 더럽게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참 별 수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현장, 돌아오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역사 현장, 작게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만한 마음 품고 있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 바깥에서 우리 사람들의 부패함 바깥에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십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은 9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예언하시기를 1절로 가서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끊임없는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계속적인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1절 뒷부분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멸시를 당했던 그곳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을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 바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인가?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나라에 사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들이 왜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왜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멸시를 당함으로 그들이 겪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6절 이하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8장에서 아하스 시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기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기를 징조로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진정한 임마누엘 아기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 육체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신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맸다. 이 말은 그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부를 것이고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자기 백성들을 자녀처럼 여기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영원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실 일들에 관하여 그는 평강의 왕이라 부름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에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돌아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화목을 이루시고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 이후에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릴 것이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베푸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패망의 길로 치닫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끊임없는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실패의 역사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징계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해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노예처럼 살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하는 중에도 여전히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곤비하고 비참한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선물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가장 큰 가치와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자초하는 일들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미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지혜와 허물과 추악하고 완고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실 그 날을 소망의 날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사랑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모시고 즐거이 섬겨가는 일들을 늘 우리 마음에 늘 소원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 현장 속에서 발견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 한 평생의 인생을 받아서 살면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한들 고쳐먹고 한들 고칠 수 없는 이 곤비함과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저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저희들로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다 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건짐을 받았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봄받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의하여 이루신 일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희들을 초대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신 것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임을 언제나 기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즐거이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흘러가신 이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